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투입니다. 오늘은 성경 제대로 읽기 프로젝트 열왕기 상하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서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읽어본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안에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좀 파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전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쓰여졌고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인데, 일단 사무엘서의 그 맥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앞선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를 통일하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혈통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궁극적인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에게 설명한 그 예언에 의하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즉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을 성취하게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이 예언에 대해서 차근차근 추적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다윗 왕의 계보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대체 누가 메시아인가? 혹시 이 왕인가? 혹시 저 왕인가? 뭐 이러면서 한 명 한 명의 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왕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마는데요. 열왕기의 내용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내용을 다룹니다. 장면이 시작하자마자 노인이 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예언,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용은 늘 그렇듯이 비슷해요. 언약의 명령을 성실하게 실행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근데 다윗이 했던 이 말이 뭔가 조금 위선적이거나 혹은 상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다윗이 갑자기 정치적인 암살을 실행하라고 그렇게 시켜요. 그동안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지 않고 또 뭔가 좀 꼼수를 부리고 말썽을 부리던 사람들, 요압, 아도니아,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들, 하여간 괜히 불안 요소가 있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처리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고대 정치 자체가 좀 살벌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자기 때는 그러지 않았고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왕국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열왕기가 출발하는 것은 영 보기에 좋지 않죠. 아무튼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잠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 성전의 디자인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오경에서 성막에 대한 묘사를 했던 것처럼 성전의 온갖 금과 보석, 그리고 천사와 과일나무를 본딴 그런 모양들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건 모두가 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들이었습니다. 즉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자, 근데 성전을 짓고 나자마자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솔로몬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정치적 동맹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방 왕들의 딸들과, 그러니까 수백 명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져오는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그걸 용납해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 왕이 엄청난 금을 소유했고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또 성전과 궁전, 여러 건축 사업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죠. 모세오경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지침을 주는 그 내용을,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모든 왕에 대한 지침들을 어겨버립니다. 그가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이 대목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닮았다기보다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훨씬 닮아 있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때부터
왕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돼요. 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역시 솔로몬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더 많은 고역을 주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통솔 하에 있었던 북쪽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짜증나게 만드는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반역을 해서 남유다로부터 독립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의 유다와 또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불리우게 된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계속 세워지게 되고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수도를 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나 시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이야기와 굉장히 뚜렷하게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아무튼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는 이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하는 그런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이르러서는 남과 북은 각각 20명의 왕이 뒤를 잇게 되는데요. 책의 저자는 각각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몇 가지 기준으로 왕의 통치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경배했느냐 아니면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폈는가. 두 번째, 백성들 사이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도를 했는가. 세 번째, 다윗처럼 언약에 충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했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왕들을 판단합니다. 일단 북왕국에서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의 왕들 중 단 한 명도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 중에 딱 8명만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결국 왕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 거죠. 결국 이런 상태에 빠진 상황을 보완해줄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었던 선지자들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일단 그들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왕들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언약을 이루어내는지 안 이루어내는지 이 내용들을 감시하고 또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로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왕과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불의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일이었어요. 또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대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자꾸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제발 율법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구원자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해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중심 부분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고 또 사역을 진행하게 만드는데, 일단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가 심했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북왕국에 있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가나안 사람 이세벨과 대립을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아합과 이세벨은 가나안 신인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양측 모두가 다 각각 제단을 쌓았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을 하면서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이후 아합은 자기의 왕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농부 나봇을 살해하고 또 포도원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엘리야는 또다시 아합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아합 가문이 몰락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로 전수가 되는데, 이때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열왕기서의 저자는 엘리야에 대해서는 7개의 사역, 7개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사에 대해서는 14개의, 그러니까 2배인 14개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선지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선지자계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어쨌든 우상숭배와 불의를 일삼는 왕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동일한 역할을 감당했었죠. 근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명을 못한 게 아니라 사명은 다 했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예후가 이끄는 피해 혁명 때문에 북왕국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 사람들을 전부 멸했는데요. 이렇게 한 일은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의 난폭함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계속해서 암살과 반역이라고 하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이때부터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계속 쿠데타가 진행이 됩니다. 예후와 다음 왕들은 계속해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이방신들을 섬겨 나갔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열왕기하 17장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17장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저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선지자적인 묵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몰락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우상숭배한 것, 그리고 불의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직접 당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뛰어난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일종의 희망 섞인 그런 왕이었죠. 또 요시야 왕의 등장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토라를 재발견해서 그것을 읽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던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사이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왕인데요. 이 왕은 굉장히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왕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우상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므낫세에게 보내서 유다의 종말을 예언을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결국 마지막 부분 24, 25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과 다윗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최종적인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 가문을 버린 것일까? 약속했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대로 끝내시는 걸까? 바로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포로 기간 40년 그 이유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인물이었는데,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부터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초대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은혜였는데요. 작은 한 줄 희망의 빛이 던져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게로 이어졌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인가? 그 대답은 앞으로 지혜서와 또 선지서를 읽으면서 찾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